6주간 이제 목장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이제 소그룹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저도 긴장 안 할 테니까 다 편한 그런 마음으로 세미나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우시면 외투도 좀 벗으시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오늘 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또 더우시면 또 외투도 벗으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길다고 해서 졸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무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조금 피곤하셔도 이렇게 좀 허벅지도 찌르시고 이렇게 하면서 참으시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강의는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왜 소그룹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그 메시지, 성경적인 토대를 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깨어서 열심히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제 소그룹에 대한 이제 단순한 특강이나 이제 교육 시간은 아니고요. 그저 소그룹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경신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방향성을 좀 설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경신교회 소그룹 사역은 이제 목장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될 것인데요. 이 목장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이 일어나고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고 봉사와 헌신,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 사역까지도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구역 모임 정도에서 양육과 훈련이 일어나고 봉사와 헌신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도와 선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구역 모임으로는 이러한 사역들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에 구역원들 관리하고 또 함께 구역 모임하고 하는 게 그것도 벅찬데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이 막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구역 모임의 시스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존 전통교회의 시스템이나 그 테두리에서는 이런 역동적인 사역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데 왜 기존의 교구나 구역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이름 쓰지 않고 왜 굳이 목장교회냐라고 생소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 개념과 정체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세미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주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후에 이제 이 6주간의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소그룹 리더십을 세우는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의 소그룹 시스템이 기존의 구역이나 교구와 같은 것이라면 이 정도의 세미나 6주간의 시간 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필요 없는데 이 목장교회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소그룹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목장교회 시스템은 이전 소그룹 개념과 다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 또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장교회가 우리 경신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과 여러 시행착오가 좀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이렇게 세워졌다가 조금 다시 세우는 일도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결국 소그룹 사역의 이 성패는 무엇에 달려있다? 소그룹 리더십에 달려있다. 소그룹 리더십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어떻게 헌신시킬 것인가, 또 다음 예비 리더들은 또 어떻게 양산해내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시도하면서 세워나갈 것인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내가 필요하고요, 도전과 모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장교회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목장교회여야 하는구나, 이 소그룹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도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조금 더디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목장교회의 리더가 되고 멤버가 되실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건강한 소그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장교회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보수 신학의 토대 위에서, 이 전통 신학의 토대 위에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소그룹을 세워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결국 소그룹 리더십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고 또 어떻게 원하는 수준의 리더십으로 세워가야 하느냐가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한 소그룹의 생명력은 결국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가 이 소그룹 리더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겠으며 또 소그룹 리더가 얼마나 또 헌신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급진적인 소그룹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소그룹 리더들에게 강도권을 줍니다. 설교권을 줍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앞에 나와서 주일날 이제 소그룹 리더 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성례식까지 그 소그룹 안에서 집행하도록 합니다. 성만찬도 하고요. 그리고 세례식도 합니다. 그 소그룹 리더가.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심지어 비성경적이고 반신학적인 모습을 갖추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급진적인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의 그 영적인 위상이 얼마나 또 높겠습니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실제 목회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의 그 위상을 높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과는 조금 갈등의 요소들이 있고 또 정통교회의 그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어려움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기존의 교구와 구역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들을 조금 보완하고 급진적인 소그룹 사역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이 소그룹 사역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목장교회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주간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두시면서 배워야 하실 부분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목장교회라고 하는 그 목장교회 시스템이 뭐냐라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장교회 리더십은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가? 목장교회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왜 목장교회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뤄보고요. 특별히 공동체의 중요성, 또 목장교회의 개념, 목장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혹시 오늘 강의안 못 받으신 분 계세요? 강의안 다 받으셨죠? 강의안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혹시 필기도구 못 받으신 분, 필기도구 없으신 분 계세요? 뒤에 다 마련해 두신 거 다 챙기셨죠? 챙기셨고, 대신에 가져가셔도 되는데 대신에 다음 주에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계속 새 거 못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형편상. 그래서 오늘 쓰신 건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라. 자, 첫 번째, 공동체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공동체로 모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공동체로 모으신다. 무엇으로 모으신다? 공동체로 모으신다. 단 한순간도 홀로 있게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면 성경은 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축복하실 때에는 늘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는 항상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더라. 반면에 심판하고 저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와해되더라.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시면서 아담과 하와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후로 노아 공동체, 아브라함 공동체 등의 가족 공동체로 모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죠. 그리고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 공동체를 파괴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파괴시킨 자가 누구예요? 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는 거죠. 그 공동체, 울타리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쫓아내시죠. 당신의 공동체로부터 흩으시는 작업입니다. 이후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바벨탑 공동체, 교만했던 공동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흩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공동체로 모시고 미워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경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겠는가?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먼저 든든히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유기적 공동체. 자,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바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해도 뇌에서부터 수많은 세포 조직을 거쳐서 기관들을 거쳐서 작동하고 그래서 연결되어서 손가락 끝으로 가는 거죠. 뇌에서부터 손가락 끝으로 가야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유기체죠. 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온 기관들이 움직이고 세포가 움직이고 자기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경신교회라고 하는 이 대그룹이 든든히 세워지고자 한다면 결국 그 하나하나의 소그룹들이 든든하게 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소급해서 우리 각 개인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헌신해야 소그룹이 든든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소그룹이 든든해지면 교회 대그룹 역시 든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기적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나 한 사람이 과연 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마침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인 공동체에서 99명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 공동체는 곧 무너지게 될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10명의 의인들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앞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들이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각각의 이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헌신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서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그룹들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신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대그룹을, 이 경신교회라고 하는 대그룹 자체를 한순간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럼 우리 경신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길. 현대 신학 안에서 교회 성장학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시스템. 어떤 소그룹을 적용할 것이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독교회의 상황과 양상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그룹, 다른 하나는 주일학교.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소그룹, 다른 하나는 주일학교. 소그룹이 성장하는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교회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일학교 사역에만 올인하는 교회는 대개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주일학교 자녀들이 워낙 민감한 세대이다 보니까 변화폭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매우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안산동산교회, 또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등입니다. 이 교회들이 이러한 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리고 소그룹의 핵심은 무엇이다? 소그룹 리더다. 이 교회들의 소그룹 형태는 모두 목장교회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구역이나 교구 시스템처럼 폐쇄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앞서 소개해드린 급진적인 소그룹 시스템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소그룹들은 되게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건전합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균형 감각이 많은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의 장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 목장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향한 비전,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적고 계시죠? 네. 위층도 잘 적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는 아직도 아무도 안 줄고 계십니다. 다행스럽게. 네. 자,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목장교회 소그룹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왜 소그룹인가? 왜 공동체인가? 자, 첫 번째, 삼위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공동체죠. 이 구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공동체로 계셨으며 또 우리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9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는 다르시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삼위의 공동체, 연합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또 모든 창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 홀로 독처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누구를 만들어 주십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하와가 없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드렸을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와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아담부터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을 지으실 때에도 암수를 따로 구별하여 지으셨는데 왜 사람만은 남자를 먼저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시간의 간격을 두신 것은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담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존재는 아담의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의 존재가 생김으로써 공동체가 탄생하고요, 공동체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무엇이 생겼다?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공동체는 곧 관계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즉 서로가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의 존재는 동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둘은 부부였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즉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이 단순히 아는 사람, 동료들, 친구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다. 따라합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부부와 그 자녀들과 부모만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기독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결국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직분자와 성도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고 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진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 관계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예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한 몸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써.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결혼하면. 그래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면 이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결혼식하고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 됐지 뭐.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예식에서 무엇을 합니까? 혼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혼식의 핵심은 혼인 서약에 있습니다.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왔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예식장을 예약해 놨느냐, 뷔페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혼인 서약에 있습니다. 혼인 서약. 혼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그 관계가 끝날 때까지, 그 관계를 마칠 때까지 의무와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하나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는 그의 책 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공동체, 꿈 안에서 살고 진정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꿈 안에서 살고 진정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이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튜브 앞에서 그냥 예배만 혼자 잘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공동체. 창조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이러하다면 신약의 시작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자,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 삼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전도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12를 세우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곧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우선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데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권능도 행하게 하시고 나중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12명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친밀히 교제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소그룹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나의 참된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 혈육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곧 그들끼리, 제자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이 뭘까요? 옛 계명. 새 계명 말고 헌 계명. 헌 계명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뭐라? 서로 사랑하라. 613가지의 이 옛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 두 마디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 공동체는 결국 사랑의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공동체로 이제 모이게 될 것인데 나중에 지금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7월 셋째 주에 세미나를 하지만 저희가 소그룹으로 이제 목장으로 처음 모이는 것은 아마도 12월 달에서 1월 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자,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그 소그룹 사람들이 뭐 하셔야 될까요? 뭐 하셔야 될까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겸손함의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셨고 선생님이셨지만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서로 얼마나 더 종이 되어 섬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즉 제자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이듯이 예수 제자 공동체도 서로 하나인 공동체여야만 한다. 교회 공동체도 서로 하나인 공동체여야만 한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가장 그 핵심적인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경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이기를 원하고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 공동체. 자, 아직까지 앞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도에 오늘 좀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뒷부분은 조금 더 일찍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성령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자, 시편 133편을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묘사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시편이었는데 시편 133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서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의 아론의 임직식의 장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을 때에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내려가고 그 향기로운 냄새는 그 주위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헤르몬 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자욱하게 내려서 모든 생명을 살려주듯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거룩한 기름, 이 거룩한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거룩하신 기름, 거룩하다 표현하면 무조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서로 얼마나 힘써 모였는지, 얼마나 서로의 것을 나누었는지, 통용했는지, 얼마나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요, 힘써 모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풍성히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조안나 위버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강림,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령 강림 이후 신약교회가 경험했던 사랑의 세례는 세상이 본 그 무엇과도 달랐다. 사람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서 먹고 웃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지 않아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도와주었다. 노예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이방인까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었다. 이교도인들은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저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저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상전과 종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억압과 굴종의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피차 섬기며 복종하는 인격적이고 겸손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준수하도록 힘주시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지면 안 되고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니까 모두 어떠한 열매와 관련이 깊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관계죠,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품이 중요해지는 거죠.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내 인격이나 성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지 도덕성이나 윤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인격이나 성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왜 필요할까요? 관계 때문이죠. 어떠한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성령 공동체 가운데 이 관계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철저히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자체로 삼위 하나님의 연합 모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이루다 말할 수 없고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제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거 되셨죠? 자, 이제 뒷장을 넘기시겠습니다. 자, 뒷장. 자, 이제 목장교회. 드디어 목장교회 들어옵니다. 자, 이제 앞에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경적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공동체여야만 하는가? 나는 왜 공동체에 소속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왜 목장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모델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소그룹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무수히 많고 또 명칭도 다양하고 그 특징도 가지각색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역이나 속이나 순, 다락방, 사랑방 같은 이름들을 명칭들을 사용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셀교회, 셀처치 또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름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교회. 그런데 소그룹 모델의 이름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명칭을 정하기까지는 그에 따른 소그룹의 성격, 그 개념을 규명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목장교회에 관련된 용어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목장교회가 뭐냐? 그러면 목장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은 목장이 됩니다. 목장.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구역 모임 할 때 우리는 이제는 목장 모임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 목장이 되는 것이죠. 청년 목장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장. 소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4명에서 8명 정도의 멤버들로 구성된 소그룹을 가리킵니다. 소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4명에서 8명의 정도로 구성된 소그룹을 가리킨다. 8명을 초과할 시에는 목장 관찰 또는 예비 목장지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목장으로 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8명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8명이 넘어가면 새로운 목장으로 딱 반이 나누어집니다. 2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9명이 되면 4개의 소그룹, 5명의 소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목장지기, 소그룹 리더를 가리킵니다. 다른 목장교회에서는 주로 목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 목장교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누굴 떠올립니까? 예수님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일성이 있습니다. 목자의 개념이 좀 유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지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목장 권찰이 있는데 기존 교회의 권찰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장지기와 함께 소그룹을 돌보고 신방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예비 리더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은퇴하신 소그룹 리더가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 권찰은 은퇴를 하셔도 할 수 있는 거죠.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도 이 목장 권찰로 사역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목원들은 누구일까요? 목장을 구성하는 멤버들, 그죠? 목장 식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원이라고 부르고요. 자, 초장은 뭐냐? 초장은 목장지기들로 구성된 소그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목장지기들, 리더들이 같이 모여있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모임을 초장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초장 모임. 그래서 함께 사역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바로 초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초장지기는 누가 될까요? 초장을 섬기는 리더가 되겠죠.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섬기는 리더로서 대개는 담임 목사나 교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목장교회의 핵심, 이제 목장지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장교회의 성패는 목장지기에 달려 있습니다. 목장교회 모델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목장지기가, 소그룹 리더가 목장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 목장교회의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물론 목장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 소그룹 리더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일 수 없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담임 목사와 함께 목장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목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이 소그룹 리더 목장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목장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시간을 이제 따로 정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지만 목장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막 다 갖춰있는 분들이 아니고 담임 목사와 함께 이 목장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목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영혼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소그룹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겠다. 자,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목장지기에 대해 사모하는 분위기가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장지기에 지원해 주세요 딱 했는데 3명 지원했어. 그런 분위기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면 안 된다. 막 서로가 막 내가 목장지기 되겠소. 뭐 당장은 내가 목장지기는 아니지만 목장지기 훈련을 내가 먼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목장지기가 되시면 목장지기가 아직 그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계속해서 권유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 이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비 목장지기가 얼마나 꾸준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예비 목장지기가 얼마나 꾸준하게 세워지고 공급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목장이 얼마나 건강하게 분가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교회의 목장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 목장교회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표가 뭐냐? 2가지. 예비 목장지기가 잘 세워지고 있느냐, 두 번째, 목장이 건강하게 분가하고 있느냐. 아니, 구역이 어떻게 분가를 해? 소그룹이 어떻게 분가를 해? 목장이 어떻게 분가를 할 수가 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목장지기의 의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보호해 주는 것,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누가 한다? 목장지기가 하고 또 목장 공동체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장과 기존 소그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자, 목장과 기존 소그룹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그룹 모델들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그룹 모델을 크게 3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 세 번째, 소그룹이 교회인 교회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있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있고, 소그룹이 교회 그 자체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대개 구역이나 교구라는 이름의 전통적인 소그룹을 가리킵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구역이나 교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소그룹 형태고요. 두 번째 모델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장교회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모델은 소위 가정교회 또는 셀처치, 셀교회라고 불리는 형태입니다. 소그룹이
곧 교회 그 자체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먼저 이 소그룹 모델들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보시면 5가지로 나타나 있죠. 첫 번째,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이냐. 두 번째, 소그룹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 세 번째,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소그룹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무엇이냐. 다섯 번째, 소그룹 안에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 중심의 교회, 소그룹이 곧 교회인 교회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소그룹이 있는 교회, 곧 구역이나 순등을 가리키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소속감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새가족부 담당 교역자가 주로 구역에 편성을 시켜줍니다. 새로운 신자를 새가족부 담당 교역자가 편성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세 번째, 새 신자는 소그룹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난 구역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소그룹 리더의 역할은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구역원들을 관리하고 신방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역 안에서 전도 활동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하는 거죠. 교회 전체 행사, 그래서 목요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모임으로 하는 게 이 첫 번째 소그룹을 가진 교회들의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소그룹이 교회 그 자체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극단으로 가보는 겁니다. 소위 가정교회, 셀처치라고 하는데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소그룹이 곧 교회입니다. 소그룹을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소그룹이라고 안 합니다. 교회라고 부르고,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역이나 목장 등을 이들은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소그룹에 참여하려면 새 신자가 선택을 하거나 교역자가 편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소그룹에서 그 새 신자를 초청합니다. 소그룹에서 초청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편성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소그룹에서 데려갑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을 하는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가정교회에서 소그룹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인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등록하려면 어디에 먼저 등록해야 됩니까? 그 가정교회에 먼저 등록을 해야 전체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그룹 리더는 목회자와 다름없다. 그래서 작은 목사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와 성례식을 집행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교회에서 전도는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전체에서 전도 사역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 소그룹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소그룹이 어떻게 하면 분가할 수 있냐? 왜 어떻게 8명, 9명 넘어가지고 분가할 수 있냐? 왜냐하면 그 소그룹에서 전도를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식이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교회 전체가 전도해오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에서 먼저 그 소그룹으로 초청을 해와요. 그래서 그 소그룹에서 먼저 적응을 하면 교회 전체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교인 등록을 그때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장교회는 어떨까?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이 교회 그 자체인 교회의 그 중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소그룹 형태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가장 권장할 만한 모델입니다. 이 소그룹 모델을 정착시킨 교회들은 대부분 성장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목장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그 성경적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하는 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 신자를 목장에 참여시키는 일을
교역자가 아니라 목장지기와 목원들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독려하고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성을 시키는 그 개념보다도 우리 목장 모임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장 모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직접 목장지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세거적 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역 모임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소그룹 모임을 권면하고 권장하는 게 누구냐면 목장지기가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목장지기. 아니면 목원들이 가서. 그리고 그 목장마다 특별한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그 새 가족이 왔을 때에는 목장지기들이 먼저 모여서 함께 의논을 나눕니다. 그래서 초장에서 그것을 나눠요. 이 새 신자가 왔는데 어느 공동체로 편입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장지기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역자가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그 목장에서 목장지기와 목장지기 초어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목장교회는 양육과 훈련 시스템의 핵심 중추다. 소그룹이 없으면 양육 코스를 모두 수료한다고 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그 안에서 양육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장에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냥 훈련 프로그램만 하고 있다. 이걸로 우리가 성장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목장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목장지기는 매우 능동적으로 목원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예비 목장지기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목원들을 세심하게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상태를 가늠하는 거예요. 목장지기가. 우리 목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런데 이것을 목장지기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역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초장이라고 하는 모임 속에서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 목원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목원이 있고 우리 목원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목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초장 안에서 그것을 함께 토론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전도활동은 권장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냥 느슨한 권장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권장사항. 강력한 권장사항. 목장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모교 전도나 전체적인 전도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소그룹이 교회인 교회와 매우 유사하죠. 종종 계획에 따라서는 새 생명 축제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전도 활동을 자제합니다. 대신에 관계 전도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먼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에서 먼저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나에게 이런 태신자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목장에서 먼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서 함께 전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초대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하기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고 그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 저게 우리가 가능하겠나?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목장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목장교회, 십자가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세로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축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장교회를 추구하는 이유는 이 목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목장 안에서 서로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목장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목장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7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공동체와의 관계.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관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다. 두 번째, 헌신에 있어서는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과 목원을 위해 헌신합니다. 목장과 목원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 자, 만인 제사장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목장지기와 담임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모두가 섬기는 사역자들로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성장합니다.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자, 다섯 번째,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로 여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하는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자, 여섯 번째, 재생산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이 성장하여 분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장이 성장하여서 분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목장 교회와 관계. 우리는 주님의 몸인 목장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이 슬로건을 숙지하고 외우셔야 합니다. 자, 7가지 슬로건을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잘 아시죠? 중풍병자 한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중풍병자를 위하였냐, 이 사람을 생각했느냐, 지붕을 뜯어낼 정도까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죄 없다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장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 4명의 친구들의 헌신과 사랑이 일어나는 공동체,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이 목장 속에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아가며 다른 것이 없습니다. 7가지의 가치들을 외워오시라. 숙제를 좀 드려야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오시게 되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진짜 딱 외워왔는데 선물을 드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주부터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은 무조건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게 지금 1급 기밀이었는데 제가 기밀을 보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출석 체크를 지금 다 했어요. 지금 명단 다 적어놨어요. 사진으로 다 찍어놨으니까 다음 주에 안 오면 바로 전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셨어요? 이게 추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운데에 목장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경신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소그룹을 얼마나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공동체 살리게 하시고 소그룹 살리게 하시고 우리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 우리 모든 경신의 성도들 함께 모여서 우리 목장교회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공동체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경신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그룹을 안전하게 또 평안함으로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헌신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라날라 우리 경신 공동체가 소그룹을 통하여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소그룹 세미나로 첫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장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서로 헌신하며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의 또 그 신앙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